사람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가 갖고 사는 정신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각자가 삶의 가치관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이 각양각색으로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두는 어찌 보면 서로 마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곁대를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살면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지는 아니요. 시간이 지나가는 그렇게 탱글탱글하던 얼굴도 빨래판이 되고 나는 겁니다. 언제 내 이 나이에 그렇게 훈장이 생겼는가? 당신은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그러나 한 목표를 향하여 바라보는 두 사람의 그 나차는 목적지를 향하여 제대로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의 삶의 가치관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재치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스스로에게 질문과 해답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목표를 야무지게 가지고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정신을 올바로 갖고 살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나는 유익을 이 땅 위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에 이런 석자를 남길 수 있어야 하고 짐승은 호랑이는 죽어낸 가죽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정신을 잘못 가지는 잘못되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패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실패했다?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평소에 그에게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그의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과 그것이 결국은 그 생각이 그 사람에게는 어느 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 방에 무너지고 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3주일 동안 전도해서 설립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기간은 짧지만은 그의 전도의 결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지도를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울이 되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신앙 정신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 학생들의 현실의 조명에서 보고 미래의 삶의 전록에서 도전할 수 있는 연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돕니다. 바울의 신앙 정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연례 생명조차도 불사를 수 있는 그 찬양이 만약에 연례 가슴 속에 삶의 목표가 된다면 여는 틀림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3절과 4절에서 날씬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느니 아니요 오직 우리 나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니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우리 학생들을 기띠 거듭 자신에게 물어보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좀 가난한 부모 만나도 괜찮아요.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 지식이 두쪽 짧아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 버려서는 안 될 것, 그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인가?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 높은 자리로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신돈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돈주의. 그의 삶에 간사나 부정이나 어떤 괴사, 즉 거짓이 전혀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사란 오해를 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정은 물질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니라 또한 이 개혁성경은 계계를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간사함이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어떻게 부정을 저진다든지 아니면 인간의 수단적으로 내가 살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난로난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신돈주의 신앙 정신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던 것을 봅니다. 누가 무슨 소리도 내 양심에 뒷구름이 없는 삶을 나는 살았노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쓸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 좋게 해야 나니 줄을 잘 서야 내가 되겠다 여깁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좋게 하려고 기분을 그야말로 좋게 해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간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그 결과적으로 어디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으로만 살면 사람들은 조금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조금 여러분을 향하여 곧게 보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자기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기는 하는, 즉 하나님의 중심으로만 산다는, 내가 말씀 중심으로만 산다는, 내가 신돈주의로만 산다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한몫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옳다고 생각하는 시간만 지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해준다? 믿습니까? 지금은 낯이 붉어질지 몰라도, 지금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시간만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화목할 뿐 아니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한몫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세가 하나님이 과연 기쁨으로 보시고 있는 자세인가? 그거마저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세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만약에 나라 임금님이 나를 초청해서 그 앞에 앉으실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앉을 수 있을까? 그건 나도 조심할 거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에 나의 앉는 자세, 나의 귀를 기울이는 그 자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쪽으로 난 선택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여론을 반드시 축복하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연행하는 어떤 일이든 간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면 내 양심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개인이 하는 일이 사람한테 오픈시켜서 할 수 없다면, 어떤 사람 앞에든 간에 오픈시켜서 할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누르셨다? 양신을 주셨습니다. 그 양신은 하나님 주신 양신입니다. 연애 양신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만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연애 장래는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릇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야겠는데, 내가 하는 일이, 즉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앞으로 어떤 학교에 가서,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나 또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직장에 가서든 간에 여러분이 하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야, 뭐가 달라도 달라, 우리와 같지 않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랜 노키안에서 많은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거쳐갔습니다. 한결같이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는 학생, 선생님도 인정받는 학생, 하나님이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귀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종기 나타나도록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니더니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내 양심에 뚜끄럼 없이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나물 과수를 심어는 몇 년? 3년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제 노로 쓸려는 적어도 10년은 기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0년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그런 자세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신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도란된 삶을 반드시 사는 그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영광을 위할 때에 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인격적 사역을 쫓아서 신앙생활지 아니했다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5절에서 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천하는 날이나 당신의 날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노니라. 그는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도 그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즉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의 이미지가 놉니까? 청소년의 이미지가 놉니까? 청순한입니다. 깨끗한입니다. 티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을 추구할 때에 가장 매력적인 학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학생을 일컬어서 반드시 내가 복을 주며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신앙 정신은 친구들을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했듯이 여러분은 친구를 사랑해야 합니다. 연애 시간을 그들 위해서 내줘야 합니다. 나 오늘 같이 나눌 친구가 있으니까 연애 친구 중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연애 잘못됐을 때에 연예계 참 따끈하게 한마디 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똑같이 동등하게 행동하는 친구단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이야기해 봅니다. 짤막한 시간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만약에 연애 게임을 한다면 옆에 있던 친구가 안 오야 우리 이 귀한 시간에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더 외우자. 그 내 돈 듣다 보면 이제 스스로 양심에 두꺼운 느낄 겁니다. 아니면 친구야, 우리가 초등학교까지는 또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나는 이제는 우리가 고등학생이 아니냐. 높을 고요. 그 높을 건데 야 우리가 좀 더 달리 한번 살아야 보자. 여태서 친구가 그렇게 함께 대화하고 나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말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뭘 하라?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내가 돈을 쓰더라도 좋은 친구를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돈은 값진 겁니다. 그거는 아주 자기 논 훗날 내다봤을 때에 가장 도란된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틀림없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을 돌보되 어떻게 돌봤느냐? 윤호가 아이들을 돌보듯이 사랑했다고 7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윤호가 아이를 사랑하듯이 친구를 사랑해야 합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 가면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도 필요합니다. 자기의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인내도 필요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일편단신은 오직 연속의 주인이기를 축복합니다. 일편단신은 연애 친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친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거의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친구지 대학 가서는 친구가 아니라 서로 어찌 보는 경쟁자가 되고 날 겁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때의 친구들이 참 진한 친구들이죠.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고 함께 있어도 참 좋은 친구, 달 하나 도와도 기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서로 세워주는 친구입니다. 잡다지도록 들은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친구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그 부분을 세워주고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온다. 친구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젊은 청소년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가 시간도 내주고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것.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부자요. 그 친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가 거래의 친구가 날고 날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정말로 내일보다 네가 잘 됐을 때에 더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연애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연애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친구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연애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순교도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렇게 편안한 저 집에서 안락하게 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시간이 나눠 돌아서 온 거요? 그러지는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차선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친구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럴 때만이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신앙 정신은 행실에 흠이 없고 돈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람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았기에 그는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는 인격에 흠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주인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됐을 때에 자기 자신이 정말로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나오는 갖고 내가 왜 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무언가 뉘우침이 있으면 주인을 점점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정신을 본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나온을 두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믿음도 가지고 착한 양심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타선하였느니라. 대가 타선하는 즉죠. 우리에도 신앙생활 가운데 팬데믹을 통하여서 믿음을 타선한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버린 사람 있잖아요. 양심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타선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청소년은 미래가 창창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생각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여러분의 인격이 소중합니다. 교훈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격을 사람들에게 우러볼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권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동시에 예의에는 견양등을 갖춰야 합니다. 행실이 흠이 없고 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